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오늘 여기 오늘 이게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6장 9절부터 볼 게 아니라 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고 그 다음 주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바꿔서 설교를 할 건데 제목이 잘못 나갔나 보네요.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에게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앞에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순서를 좀 바꿔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바꾸지 않고 아마 주보를 올린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울 때 배교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교에 대해서. 이제는 그 배교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쳤던 이 사도가 성경 저자가 이제 위로와 약속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위로와 약속을 전해주는 건데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의 격려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낙담에 빠졌을 때 나의 친한 친구나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의 격려는 우리를 참으로 다시 힘을 나게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에서도 두 가지의 아주 독특한 격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 어떻습니까? 배교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배교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배교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위로와 또 보여지는 그 비전을 탁 주시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 성경이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과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아이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서 주듯이 지금 여기서 히브리 저자는 이제 그 배교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이제는 다시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아주 독특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용기를 붙도는 것이죠. 야, 용기를 가져라. 첫 번째는 용기를 붙도든다.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 전에는 막 죽이겠다, 살리겠다, 막 그러다가 갑자기 변해서 용기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우린 힘을 잃지 않죠? 성공이 보장되면 힘을 잃지 않죠. 성공이 보장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 아르헨티나에서 느낀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막에 가면은요 길이 딱 하나가 있나요? 길. 근데 그 사막에는 당연히 적이 없죠.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는 이정표도 없어요. 근데 길이 그냥 하나가 있는데 그 길이 뭐 끝도 갓도 없습니다. 끝도 갓도 없는데 한참 가다가 이제 마을이 있으면 야, 이 마을에서 좀 잠깐 식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보면은 완전히 그게 원주민들만 사는데요. 그래서 딱 차가 가면은 창문에서 이렇게 막 쳐다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무서워 내리기도 힘들죠.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되면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는 내내 이 길 끝에 우리가 도달할 곳이 있는지에 대한 그 불확실함이 가는 내내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곳을 잘 아는 가이드가 앞에서 차를 끌고 가서 가이드를 해 주셔야지만 여기를 안심하고 건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언제 낙담하느냐, 나의 이 어려움과 고난의 끝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에만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 소망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소망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 낙담은 우리를 절대로 소망을 갖게 할 수 없어요. 예컨대 다른 많은 고난들은요, 때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야, 뭐 액땜 했다고 치자, 잘 될 거야. 내가 지금 이번에 사업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소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죽으면 소망을 못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절망이고 그게 바로 지옥의 삶이에요. 지옥은 뭐냐?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옥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일어날 때 그때 그 시를, 어떤 영국 사람의 시를 인용해 가지고 그 기자가 쓴 걸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뭐냐 그러면 모든 소망은 여기서 끝나고 모든 절망의 아귀는 부르짖는구나. 이곳이 바로 지옥이구나. 이런 그런 내용의 그 시를 적어서 세월호 때 띄우는 걸 봤는데, 그래요. 거기서 울부짖는 그 부모의 그 속은요, 그냥 우리가 통곡하는 거하고 틀려요. 통곡하는 거. 정말 우리의 그 가장 밑바닥에서 그 낭망의, 절망의 울부짖음이 나오는 소리는요, 지옥의 소리예요. 그거 지옥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성공이 보장돼야지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로, 첫 번째 용기를 붙들어주고 두 번째는 소망,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도 아주 독특하게요,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행위들과 신약의 백성들의 구원과를 딱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의 예화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독자들에게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궁극적 용기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주 정확한 이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거의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이기 때문에. 또 그 갈대아 우르는 소돔과 고모라 상만큼이나 타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아브라함에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의 어떤 밑자도 없는 나라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도 또 그 아버지가 뭘 했냐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셨고요. 그게 12장 1절에 3절까지, 우리 창세기를 봐야 되니까 한번 펴봅시다. 히브리서를 적어두시고요. 히브리서는 좀 볼펜을 끼워주시고 히브리서 창세기 12장으로 바꾸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권자로 나타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냥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해주십니까? 너에게 고국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설명도 안 하고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럼 약속을 해주실 때는 어떤 거냐?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그게 갈라디아에서, 지금 그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뭔가의 공로를 취한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였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라의 나이가 65세죠. 10살 차이니까. 근데 사라는 또 불임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이를 못 낳고 더 나아가서 65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벌써 이미 태가 다친 지 됐죠. 65세가 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태가 다쳤는데 근데다가 일평생을 불임으로 살았던 그 사라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어요. 그렇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본 거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좀 화가 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뭘 나한테 준다고 합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강력한 불만이에요. 불만. 주신다고 했으면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3절에 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줬으니 그냥 내 종 하나를 내 양아들로 삼을 겁니다. 이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투정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내가 하늘의 주인이고 땅의 주인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건만 이 어리석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구라고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격려를. 그게 바로 4절에서 7절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낙담하고 있자 아브라함아 너 잠깐 나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나와봐.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 저만큼이나 너가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서울 경기권에 사니까 밤에 되면 별을 잘 못 보잖아요. 별을. 왜 별을 잘 못 보냐면 공해도 공해지만 가로등이 많아가지고 빛들이 많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빛들이 많아서. 근데 정말 깨끗한 곳 가면요, 정말 그 말이 꼭 맞아요. 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별이 쏟아지는 그런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하늘에 꽉 차 있어요. 꽉.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 많은 별들을 너가 셀 수 없을 만큼이나 내가 많이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또는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봐라.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뭐 교회가 숫자적 성공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랫동안 숫자적 성장하는 걸 정치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는 그냥 급속도로 화석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불어넣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 자체가 효과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이 사역이 효과적이구나. 이 사역을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실제로 눈을 볼 때 한없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한없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부흥주의가 잘못된 것이죠. 참된 부흥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할 때마다 그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중에 자포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은 큰 성공을 하기 전에 작은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반에서 5등 하다가 3등 하다가 2등 하다가 1등 하다가 이런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결과가 결국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에요. 일평생을 그냥 한 30등 하다가 갑자기 좋은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평생을 작은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밤낮으로 공부를 하니까 내가 저 친구를 내가 앞섰구나, 이런 것을 속으로 기뻐하는 거, 그게 왜 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상급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주의 하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매가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내가 그 자매를 열심히 데이트하고 열심히 돈 들이고 공들여서 좋은 말도 하고 책 읽어가면서 막 좋은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 자매에게 잘 보이게 하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나는 이 자매랑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학생이 선생님 말씀 열심히 잘 들어서 선생님에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서 참 착하다라는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아이가 왜 잘못입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사역이 유효하게 끝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그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므로 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열망하는 것은 당연한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소망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1년, 2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요, 거기는 급속도로 화석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요,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많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도 있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늙어가면서 성도도 같이 늙어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나이 또래와 성도의 나이 또래는 비슷하게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좀 틀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정체된 교회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체된 교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들 중에 가끔 방문을 해보면요, 한참 유행하는데 지금 한참 떠오르는 교회들 말고요, 전통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세문안교회나 영락교회나 충현교회나 뭐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드리면요, 이건 양로원입니다. 양로원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이 많은 곳에서 설교하게 되면요, 바둑이 생각난다고. 검은 돌, 흰 돌이 섞여 있어서 바둑이 생각날 정도로 머리가 하얗다는 것이죠. 그건요,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됐다는 뜻이고, 정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책략을 통해서가 아니라, 왜 불신앙을 책략을 통했습니까?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안 되니까 인간의 관점을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불신앙의 책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약속의 성취로 태어날 자녀를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게 17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의 계획, 인간들의 책략, 머리씀, 이걸로 역사가 진행된 게 아닙니다. 참 보면은 이제 아주 자기 이익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익이면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사는 그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세속적인 말로 우리 인생사의 성공은 재수 좋아서 성공한 겁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서 망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내가 깨닫고 있어도 잘못된 사람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사람일 줄 알고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해보니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내 계획이 아닌 것이든, 우리 인생은 내 잔머리에 굴려서 가는 게 아니고 속된 말로 재수가 좋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날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만날 기회를 잘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타이핑하는 그런 공장을 가졌어요. 타입이죠. 딱딱딱딱 찡땅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경찰청 24시 하면은 이름할 때 땅땅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타이프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정말 그 회사가 일본 거, 독일 걸 앞지를 만큼 기술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나오자 하루아침에 그냥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컴퓨터가 나오자 이렇게 빨리 그 타이프 회사가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졌는지를 했느냐? 아니에요. 정말 그 기술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다 투자하고 헌신하고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그 길을. 그래서 그의 기술은 그 독일제 그 타이프가 정말 그때까지 제일 좋았었는데, 그것을 따라갈 정도로 아주 좋은 타이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컴퓨터가 나오더니 순식간에 망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의 성실에 따라 달라진 거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재수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재수 좋아요. 우연의 일치로. 근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우리 인생은 탄탄대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기 뭐냐면, 야 길동아, 너의 인생은 너의 잔머리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면 돼. 그러니 너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쭉 살아가.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듣는 애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을 것이야.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지. 근데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안개에 불과해. 그들은 너를 상하려고 덤벼들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지만 그들은 너를 궁극적으로 해할 수가 없어. 너는 이 말을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고 법도대로 살아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가 불신앙의 책량을 통해서 난 아이를 통해서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후손을 따로 줄 거야. 그러면서 17장에서 또다시 위로합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심하는데 또 고면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람은
민족의 아버지예요. 민족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12장에서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정말 그 부르심을 받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이런 믿음의 과정을 계속 아브라함 겪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브라함이 의심도 하죠. 낙담도 하죠. 또 인간적 불신의 관점으로 책략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또한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하나님 벌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그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에서 성공을 해야 큰 성공을 맛보듯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작은 믿음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작은 믿음의 성공, 나는 이 11시 예배는 꼭 지키겠다는 그 마음, 나는 오전 예배는 꼭 지키겠다 그 마음 하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이 마음 하나.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빠져야 될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나는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안 가더라도 나는 이 믿음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경험할 때, 내가 주일날에 지키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야,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그 주일날 11시 예배를 빠져서 거기 가야만 될 줄 알았었는데, 내가 이 11시 예배를 지켜도 그 일이 전혀 펑크가 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이 잘 되는 걸 경험하는 것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눈앞에 바로 이 일을 당장 해야 될 것 같지만 이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한 사람은 그 체험이 확대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약함 때문에 무릎을 딱 꿇고 그냥 주일 11시를 빼고 딱 가서 그 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요,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또 두렵습니다. 또 갈까? 또 갈까? 그러다 결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예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믿음이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2장을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22장.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얘가 안 나서 그 얘를 나게 하려고 사라의 몸종을 통하여서, 자기 아내의 여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떻게 발전을 하였느냐, 22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22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지로 드렸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바치라 할 때 겁없이 아브라함은 자녀를 배를 칼로 잘라서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즉시 할 때 얼마나 다급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어요. 그만, 스톱, 됐다. 내가 너 믿음을 봤다. 왜? 이 손이 그냥 올라가자마자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치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 16절 볼까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장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바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로 번성케 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내가 죽이더라도 어떻게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데리고 가서 야, 다시 봐라. 내 씨로 큰 민족을 주고 별과 같이 많은 사람,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또 아브라함에게 또 소망을 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신앙을 성장시킵니까? 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완벽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제 다시 히브리서 본문 보겠습니다. 봐보십시오.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단 말이 나오죠. 이 맹세했다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보면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니라 또는 맞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태복음에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맹세하는 분위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맹세는 언제 하냐?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맹세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내가 맹세라고 말을 해야 사람들이 믿어줄 만큼 내 인격이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 사람이 전혀 거짓말 하나도 안 하면 그거 맞아. 그럼 사람들이 다 맞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입만 열면 자꾸 왜곡하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더 이상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진짜 우리 엄마 이름을 들고 내가 맹세할게. 내가 진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할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은 내가 신뢰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보니까 내가 맹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말을 실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말을 실수했나요? 말을 번복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봐셨죠? 그렇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 기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너가 장래에 잘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만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오래 참는 자인 거예요. 오래 참는 자,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얼마큼 끝까지 견딜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 민족의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민족의 땅을 주기로. 민족의 땅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심지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히브리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에게 겨우 이삭만이 남겨놓고 더 이상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의 후손은 못 보고 죽었다니까요. 겨우 있어봐야 몇 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죽음 너머까지가 언약인 거예요. 죽음 너머까지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참고 인내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내 눈에,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렇죠? 그 약속을 오래 참은 게 얼마나 긴지 아시겠죠? 한 5년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니요, 10년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언제까지 저에게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이 끝나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넘어서까지 우리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을 볼 때는, 여러분과 제가 육체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 육체는 그대로 없어지고 영혼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영이 죽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육체만 죽고 영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육체의 시간대 다 들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시간대 들어주겠죠. 예컨대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왕도 세워주고, 그렇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궤도 갖고 오게 하고 이렇게 주시지만, 다윗에게도 궁극적인 언약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만, 그 언약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거나 또는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죽음 이후에 그 언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6장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 여기서 다시 맹세를 또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는 줄 아느냐? 그렇죠.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약속하는 자에게, 약속 받는 자를 위해서 너희들 확신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고 기뻐했나요? 이삭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당신 자신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고 누구를 본 겁니까? 시작,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삭을 보면서. 왜냐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보고 기뻐했던 것은 뭘 보고 기뻐했냐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내 아들을 이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언약의 자손을 주고 그 이삭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그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수많은 믿음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므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는 얼마큼 믿음이 커버렸느냐, 그 아들 이삭을 보고도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눈이 컸고요, 그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셨고요, 그 이삭이 설령 없어도 나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것의 모든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작은 것에 순종하게 되므로
물론 우리의 관점을 보면 작진 않죠. 자기의 본거지를 떠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삭을 보고 하나님의 부활을 보고 이렇게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된 것은 그 본토의 친척 집을 떠나는 것은 작은 믿음에 불과했고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굴려서 결국적으로는 완벽한 믿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봐라. 응? 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증표가 없었다. 아무것도 증표가 없었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그 하나님이 때때로 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용기를 부어줬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붙들어야 돼요. 굳건히.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꾸 믿음을 한 단계씩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서 넘어가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만 넘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광대한 태평양과 같은 평안함이 생기고요. 그런 믿음의 장이 있다는 게 보여요. 저도 별로 참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성격 자체가 그렇게 차분하고 참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확증한 게 하나 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주로 갖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이 저를 뒤통수를 치고 저를 배신하고 저에게 사기를 쳤다 그래도요, 당연히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마음이 쓰리겠죠. 근데 잠시예요. 그것은 있는 건 순식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정대구는 망하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저를 배신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배신당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갈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저는 그 믿음이 확실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처음부터 생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많은 사람에게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많은 사람에게 버림도 당해봤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저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신 걸 제가 체험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왜 이런 체험을 했을까요? 그렇게 저를 배신한 사람을 저는 용서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수많이 경험하고 나면은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구나.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딱 깨달으면요,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여러분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사기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잔머리 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법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더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걸 좀 잘 알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에게 마음속에 큰 안위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 교회가 이제 딱 오픈해, 여기서도 처음에 교회가 이 교회를 오픈했을 때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늦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아현 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있었어요. 아현 제일교회라는 곳에서 20년 넘게 있었어요. 25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아현 제일교회에는 어느 순간 새신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잘 했는데도 안 들어와요. 있는 사람 계속 있고, 있는 사람이 이사 가면 한 명씩 줄어드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런 세월을 몇 년 겪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서도
정말 낙담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서 부목사를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10년 가까이 하게 되면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삼성 제일교회를 딱 오픈을 했는데 아현 제일교회 출신들은요, 이런 관념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올 것이다, 이런 관념이 없어요. 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는 경험을 오랫동안 단 한 10년 넘게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것이 대단히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이 정도의 숫자가 앉아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공사는 내내 1년 동안 두근두근 거렸어요. 두근두근거렸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마음을 놨냐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나는 그때도 성경 공부가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고요. 그게 벌써 겨우 3, 4년 전이에요. 그게 4년 전이에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도 4년 전에도 여전히 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삼성제일교회를 필요로 하면 하나님이 삼성제일교회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삼성제일교회 문 닫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즉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는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물론 저희가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감독해서 공사할 때 내가 갔죠. 여러분 이 공사할 때 한 번이라도 여기 와봤나요? 안 왔잖아요. 저희는 매일 와가지고 잘 됐나, 돈도 매일 내고, 우리 아현 제일교회 사람도 돈도 많이 내고 이 교회 만들려고 다 자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거라는 생각이 안 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맨날 공사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 쓰실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신속하게 문 닫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뉴스된 게 뭐냐면 신도시의 과도한 투자로 교회가 만들었다가 빚 갚지 못하고 이단에 넘어가는 교회가 속출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 쓰시면 이단으로 넘기든지 파산당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저에게 강력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오케이, 하나님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를 하는 목사예요. 그것도 삼성제일교회 담임 목사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청교도의 주 핵심으로 가르쳤어요. 겨우 4년 전에 저도 현실 앞에서 벌벌 떤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막중한 역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기가 쉽겠습니까? 평신도가. 그러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데려가는 거예요. 오케이. 왜? 내 몸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다짐을 했어요. 그때는 여기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저기 수양관에서 드렸을 때 강력하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법대로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법대로만 제가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요, 하나님 법대로 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요 수양관 곰팡이 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혼자 앉아가지고 곰팡이 낀 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 설령 그 말을 해서 교인들이 화를 내고 심지어 나가더라도 그냥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대로 제가 하면은 하나님 복 줄 것을 믿었으니까. 이 교회는 내게 아니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새로운 분들 보니까, 여기 아현동에서 오신 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
6분 외에 다른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만나게 해주시는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서로를, 여러분은 저를 본 걸 복 받은 걸로 생각하세요. 아세요? 근데 저도 여러분 보는 게 복을 받은 거예요. 서로 간에. 왜? 하나님이 서로 위로를 주셨으니까. 이번에 금요 철야기도 때도 어떤 자매가 저랑 대화하다가 울어요. 하염없이. 저를 만나서 대화할 때 많이 울어요. 많이 울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간에 복을 주고 있는 것을 서로 간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저를 보고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들 보면서 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은 안 하죠. 말하면 기살까봐, 교만할까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했다는 걸 저는 항상 느끼고, 제가 그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걸, 하나님 말씀대로만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정대훈 목사가 이제 목회 초년생이고 정대훈 목사가 아직 젊으니까 저런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왜? 나이가 좀 있으면 50이 되니까. 이제 젊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소원했어요. 소원.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잔머리 쓰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잔머리 써서 평생을 그 서자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그 집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다가도 한 번 잔머리 굴려서 자기가 자기의 그 어떤 책략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편한 적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우리가 느끼기에 나쁜 놈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을 광야에 내쫓아내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의 그 잔머리를 굴려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그 말씀 듣고 가요. 그렇죠? 때로는 그게 여러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까지 언약을 해줬는데 20년이 지나도 얘가 안 낳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아까 15장에 그냥 내 종 가지고 양자 삼을게요. 양자.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책략으로 아들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그런 긴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를 또 데려가서, 야 봐라, 하늘의 별 봐라, 내가 저렇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왜 그렇게 너 그렇게 안달복달하니? 너 자꾸 그렇게 못 믿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게 되면 너 벌받아, 이놈아. 내가 너에게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너 때문에 지금 모든 게 그르치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또 보세요.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에 갔잖아요. 애굽에 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애굽 왕한테 팔아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손을 창대케 한다 그러면 믿어야죠. 무엇을 믿을까요? 나 죽지 않는 걸 믿어야죠. 내가 죽어버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아내를 판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게 죄였던 거예요. 근데 겁이 나요.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상금과 혼수품을 다 줬어요. 그 아내 사라를 데리고 오므를 통해서 그 혼수물품을 그냥 다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를 애굽 왕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몰라도 애굽 왕이, 야, 그 혼수품도 다 가져가. 이 아내 사라도 데리고 가. 너 다 데리고 가. 빨리 가. 그렇게 해서요, 아브라함은 애굽을 나올 때 부자가 돼서 나왔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갑부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갑부예요. 하나님을 못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재물로 위로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벌로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또 소망을 주셔요. 다시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법도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갑니다. 마지막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은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하늘에 딱 닷을 닿듯이 튼튼하다. 튼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결혼 생활이 안 좋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요.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난 잘 된다고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한 가닥의 실이에요. 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해도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의 미래는 캄캄합니다. 스스로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는 자의 신뢰는요, 닷이에요. 닷. 밧줄. 그것도 어디에 묶여있는 밧줄이냐? 바닷속에 있는 밧줄이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닷줄이 아니라 하늘의 십자가에 걸려있는 닷줄입니다. 전혀 변화도 없고 그 약속하심에 전혀 흔들림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을 튼튼한 밧줄. 그게 바로 뭐예요? 19절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아무래도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야. 너희들 갖고 있는 밧줄은 어디 안에? 휘장 안에 있단 말이다. 어떤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까지. 그러니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설령 이 땅에서 너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잔머리 써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더 슬기롭고 잘해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면 됩니까? 옳고 바른 것을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